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924년 6월에 잡지 개벽에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공이자 인력거꾼인 김첨지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제 병에 걸린 지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김첨지의 아내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첨지가 인력거꾼이었기 때문에 이 약을 사줄 만큼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비 오는 날 며칠 뒤에 이 인력거꾼인 김첨지는 그날따라 유독 가지 말라고 하는 아내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돈을 벌고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어서 김첨지는 오늘 손님 없겠다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손님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평소보다는 좀 많이 벌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들어가던 중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던 중에 친구인 치삼이를 만나게 됐고 치삼이랑 같이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거나하게 취해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 좋아하는 설렁탕이나 사가자. 그래서 취한 상태로 설렁탕을 한 그릇 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렁탕을 먹고 싶어 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현진건은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 하층민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진짜 행운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 진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또 좋은 기회를 얻으면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돈이라도 주우면 오늘 진짜 행운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하며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행운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어쩌면 행운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행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행운의 사람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진짜 행운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고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지요. 바울은 이 이전에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회를 잘 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헬라라고 하는 곳에서 3개월을 가르치고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다른 바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알고서는 이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또 바울이 알고서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서 가자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행 중에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이제 뒤늦게 드로아에 가서 이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같이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려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같이 점심 식사 먹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먹은 지 꽤 되었지만 다 같이 점심 먹듯이 이 사람들도 모여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는 자리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곧 떠난다는 거예요. 곧 떠나는 상황이니까 바울이 한마디라도 더 어떻게 이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열중적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교동문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막 하시는데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그날따라 성령님이 부으셨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설교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큰일이다. 너무 힘든데,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 뒤는 점심 먹고 또 말씀 나눕시다. 이야,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몇 분은 점심 먹는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몇 분은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야, 점심 먹고 내가 또 말씀 들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점심 일찍 먹고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유명한 바울 목사님이 와서 사경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설교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설교하고 점심 먹고 설교하고 그러더니 심지어 저녁 먹고 또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요. 이들이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20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기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졸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예배합시다. 이런 열정이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1층, 2층, 3층까지 다 가득 차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참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체 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드로아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부흥 시기는요 1970년대라고 합니다. 대체 왜 1970년대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1970년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여의도에서 미국의 저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말씀을 전하는 대부흥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교통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습니다. 이 5일 동안 모인 사람의 수만 51만 6천 명, 결신자는 3만 명이 넘게 결신을 하는 뜨거운 집회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 집회에 가셨던 추억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두고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유두고가 3층에 있는 창가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앉을 데가 별로 없었던 거지요. 창가에 앉아서 유두고가 말씀을 듣는데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 피곤해서 졸게 됩니다. 3층 창가에서 졸다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성경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장소는요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 위에서 누구 한 명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수라장이 됐겠죠. 유두고를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미래가 아직 창창하다라는 말이에요. 유두고는 미래가 있는 청년이었고 이 드로아 교회의 미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는데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두고가요 졸다가 죽었어요.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무슨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졸다가 걸리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이 얼마나 불쌍하고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두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죽음입니까? 사람들은 이 유두고의 시신을 불쌍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유두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유두고. 그런데 그 다음 절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고 그 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는요 몇 분 전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몇 분 이후에 유두고는요 그 불행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운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행운의 사람 아닙니까?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행운의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행운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운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때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두고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의 행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7절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여러분, 유두고의 행운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두고의 행운은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게 행운이 아니었고, 유두고의 행운은요, 그의 죽은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다라는 게 행운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였다. 강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유두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운은 무엇인가?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행운인 것입니다.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넘어지는 불행을 겪을지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는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는 불행의 사람이 아니라 행운의 사람이 되었고, 이날은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 삶의 행운이 깃들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행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행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아니 죽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예수님이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죽으시고 넘어질 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바뀌어져서 행운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한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이죠. 그 이름의 뜻은 복되다,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진짜 행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복음과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의 삶은 진짜 행운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놀랬다, 부러워했다, 이게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십자가 가운데 머무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쁨으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행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온전히 머무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짜 행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운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참된 행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혹시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없이 혼자 계시다면 TV를 보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이번 주도 행운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말씀 안에 머무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신 것처럼 정말로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행운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